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신념 그러면 자기 안에 확고한 의지 또 굳은 마음,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일 것 같은데,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고 나서 보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지 나에게 참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대고 예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그 일은 했지만 내가 한 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땐 또 내가 하지 못한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내 안에서 싸우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의 모습들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마음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변화산 사건이었죠. 산에 있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내려가자 그러셔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산 아래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잠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문제를 만난 거죠. 우리도요, 늘 아이들 엄마 아빠와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깬다든지 집을 어지럽힌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난다든지 이러면서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럴 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잠깐이에요, 잠깐. 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세상 말로 하면 훅 가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주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드는 거 큰일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돈 10,000원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 섭섭한 일 그 하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넘어져 있고 뒤돌아섰는데 다쳐 있고 무릎이 까져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잠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것.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 잠깐 쉬다 왔습니다. 여러분, 말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내가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되겠다. 한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짧은 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순간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서기관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찰나의 순간을 가장 큰 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귀신도 들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도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서 계속해서 물과 불에 던져지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아프다는 것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면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게 아픈 건지 몰라서 말 못할 때가 있고요, 상황이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것.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 혹여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 영혼이 말 못하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 못하게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아픈 줄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말 못하게 아픈 저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구령열이 다시 한번 불타는 마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행히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에게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 가운데 보면 그 아들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능히 하지 못했다. 이것은 제자들은 마땅히 귀신을 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마땅히 그럴 것이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마땅히 사랑을 나눠야지, 교회가 마땅히 저 일들을 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양보해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참아야지,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이런 생각들을 세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마땅히에 응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가 또는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아니면 세속적이다, 세상과 똑같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능히 이 단어도 되게 많이 나와요. 믿는 자는 마땅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씀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할 만한 믿음이 내게 없어요. 이게 이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놓고 보면 믿음이 없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멘 그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믿습니다.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고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귀신에게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니 이 귀신이 그 소녀를 놓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잡아 일으키시죠.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자기의 신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없었던 거고,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온라인 대화,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가는 모든 길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신념,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도 못하겠어 하는 이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것이 믿음의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어떤 직분 맡으셨습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이건 내 신념이에요. 그렇지만 내 속에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직분에 믿음이 없습니다. 합당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애 낳기 전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애 낳고 나서 보니까 좋은 아버지는커녕요, 집안일 또 가정의 일들 늘 마음에 두고 살피기도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아버지 된다고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신념이 있었는데, 주여, 나 못해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신념이죠. 그러나 주여,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정말로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죠, 기도. 그렇지만 이 속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믿음의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다 돈 잘 벌 줄 알고 일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난 돈 잘 벌 줄 알고, 나는 대박 날 줄 알고 시작했지만 돌아보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다들 안 아프고 살 줄 알죠. 뭐 내가 병 걸릴 줄 알았습니까? 내가 아플 줄 알았어요. 그냥 끝까지 건강할 줄 알죠. 이건 나의 신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잠깐 놓치면 큰일 나고, 잠깐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위기와 환란이 다가오는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지, 그 마음의 신념들, 나는 마땅히 할 수 있고 나는 능히 할 수 있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믿음 없음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떠나지 않고, 기도로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둘러보면 말 못하게 붙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에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파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교회 학교 모든 것 지켜주시고, 또 환우분들, 슬픔 당한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 평생에 잊지 못할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